여름의 태양은 언제나 뜨겁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잃어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여름의 해가 정오를 향해 기울듯 복음의 시간이 어느덧 우리 앞에 와 있는데요. 사막의 모래처럼 거칠고 뜨거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다시금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5년 하계수양회. 올해도 어김없이 1차부터 7차까지 복음의 열기가 갈릴리 수양관을 가득 채우게 될 텐데요. 누군가는 가족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를 안고 갈릴리로 향할 겁니다. 어떤 이는 뜨거운 뙤약볕에서, 또 어떤 이는 팔팔 끓는 솥 앞에서 수고를 다할 테고요. 손에는 주차봉을 들고 때로는 지저분한 쓰레기를 만지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손길을 더할 겁니다. 전도하고 싶은 가족, 친구, 지인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그 이름을 기도에 담아냈던 시간들.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맡은 자리를 지켜갈 손길들.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생을 마다않는 성도들.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기에 눈에 선한 우리의 여름을 또 한 번 준비합니다. 갈릴리의 생명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그리고 이 여름이 누군가에겐 영원한 감사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완연한 여름 햇살이 내릴 쬐는 7월의 초입이네요.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김다솜입니다.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바다는 벌써 여행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못지않게 알찬 여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고 기다림으로 가슴이 뛰는 곳, 바로 2025 하계수양회입니다. 올해 하계수양회는 7월 11일 1차를 시작으로 총 7차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우리 광주교회는 1차 수양의 중심교회로서 7월 11일 금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갈릴리로 들어서서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그 첫 시작을 함께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기도의 문 또한 가장 많이 두드리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잃어진 영혼을 위한 간절한 외침, 하계수양의 기도 부탁, 엘림에서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남 251구역 이현숙 자매입니다. 기도 부탁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조카 김효성, 김효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제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리에 살고 있으며 둘 다 성인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한 번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작년부터 1차 하계수양회를 구리권역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네요. 김효성, 김효준, 이 두 조카가 이번에 꼭 참석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상처받은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하계수양회는 아니지만 어머니 박덕순, 남동생 이대신, 제부 정우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은 100번도 넘게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했으며 지금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엘림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번씩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자매님 감사합니다. 1차 학예 수양회에는 광주권 교회뿐만 아니라 구리권, 천안권, 성남권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데요. 구리에 사시는 조카 김효성, 김효준. 이번 1차 학예 수양에 꼭 참석해서 구원 확신하고 교제에 붙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용봉 1교구 92구역에서 귀재하고 있는 황은규 형제입니다. 직장 동료 한 분을 이번 1차 학예 수양회에 인도하게 되어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민승호이고 31살입니다. 현재 매주 1회씩 교회에 나와 지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DVD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다 들은 상태고 상담도 하고 청년 찬미의 밤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전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권유하니 한 번만 들어보고 계속 들을지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청년 성경 강연회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온전히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일정이어서 결국 DVD로 1일차 말씀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월 28일이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 시간을 비우고 집회 말씀을 한 번에 쭉 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와서 DVD로 한 회차씩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한 번만 듣고 계속 들을지 판단하겠다던 승호 씨는 4월 8일에 3일차 말씀을 들었고 7일차 끝까지 다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4월 16일에 4일차 말씀을 듣고 계속 시간이 되지 않아 한 달 후 5월 17일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후 DVD 6일차 말씀까지 들었으나 자신과 잘 연결짓지 못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말씀 들은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있고 이해도 된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일차부터 말씀을 듣기로 했고 DVD로 김동영 목사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원까지는 연결되지 않아 이 친구를 학예 수양회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차 학예 수양회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함께 하는데요. 그때 김동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승호 씨가 DVD로 들었던 말씀의 강사가 김동영 목사님이었기에 강권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너가 전에 들었던 DVD 영상 속 목사님이 실제로 오셔서 말씀을 한다. 함께 들어보자 라고 권유를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 민승호 이번 학예 수양회 1차에 함께 가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직장 때문에 온전히 참석은 어렵고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 동안 참석하여 중고등부 집회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 학예 수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황은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 민승호님. 한 번만 듣고 판단하겠다는 처음의 태도와 달리 계속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습에 먼저 감사가 되는데요. 이번 수양에 짧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꼭 참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 자매입니다. 저는 2022년에 구원받고 현재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영혼은 동생 김가을인데요.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집회에 하루 참석하고 그 이후에 대학부 집회에도 4일 참석했습니다. DVD로도 말씀을 들었고
교제의 밤과 청년 찬미의 밤에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고 피곤해하는 모습만 보이기에 항상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도 참석을 권유했지만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반대와 피곤한 일정 때문에 내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주님은 언제나 믿기지 않은 일들을 행하시기에 주님을 믿고 기도 부탁을 하려 합니다. 가족 중에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넘어지기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동생 가을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고 언젠가 가을이가 구원받을 때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모두 학예 수양에 참석해서 가족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성종, 어머니 김삼일, 동생 김가을, 막내 동생 김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림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저는 30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지희 자매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 영혼을 전도하게 되어 엘림을 통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요즘 유치원에는 엄마들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가는데요.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유치원 친구 중 지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일이 해결되는 과정을 본 지온이 엄마에게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잠깐 마시려고 간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며칠 시간이 흐르고 다시 지온이 엄마를 만났는데 그때 지온이가 곤충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작년 학예 수양회 때 하늘소를 본 기억이 있어서 공주 수양관에 가면 하늘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같이 가면 지온이가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온이 엄마가 좋다고 말하며 다이어리에 수양의 날짜를 적으셨어요. 이후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학예 수양회 가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림에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계신 영혼들이 꼭 수양회에 참석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엘림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엘림 197회 1인 초대석과 관련된 퀴즈였죠. 과거의 초등부와 현재의 초등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1번 초등부에 등록된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2번 아이들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빨라졌다. 3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아이들의 집중력이 저하되었다.
4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증한 아이들이 늘어났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1번 초등부에 등록된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5월 3주차 1인 초대석에는 초등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연충 형제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초등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과거와 현재의 초등부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으로 학생 수 감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 학년 기준으로 5, 6학년은 평균 50명 정도, 1, 2학년은 25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럼 6월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는 성도님을 발표하겠습니다. 281구역 허운성, 304구역 강지연, 221구역 유점숙, 173구역 현미영, 251구역 이현숙, 281구역 심지나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총 6분께는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달 퀴즈는 6월 3주차 1인 초대석과 관련된 퀴즈인데요. 지난달 1인 초대석에는 1차 학예 수양회를 앞서 담당하고 계신 남일 집사님이 나오셨죠? 문제 나갑니다. 2025년 학예 수양회, 작년 학예와 달라진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쾌적한 가설 숙소가 증축되었다. 2번 매점이 14개의 소점포로 나누어 신축되었다. 3번 주차장이 신설되어 주차 공간이 늘어났다. 4번 봉사부 명칭이 봉사센터로 변경되었다. 네,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북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은 자연적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설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국토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지만 호수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호수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남쪽에 있는 사해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지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늘 고여있기만 합니다. 지형적으로 해수면 아래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인 상태가 되고 자연스레 염도가 높아져 사해, 즉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호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내어주는 것이 살아있게 한다. 이스라엘의 두 호수가 주는 작은 깨달음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헐몬산 고원지대로부터 흐르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듯 늘 나의 삶에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있을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후 코너는 원래 알아두면 쓸데있는 성경 잡학사전 걸어서 성경 속으로인데요. 오늘은 대신 학예 맞춤형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찬양 먼저 듣고 올까요? 앞서 기도 부탁을 보내주셨던 이현숙 자매님의 신청곡 은혜, 황은규 형제님의 신청곡 한 사람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2025 하계수양회, 아마 이번 엘림이 방송될 때가 1차 하계수양의 D-6일일 텐데요. 광주에서 공주 갈릴리 수양관까지는 차로 2시간 이상은 좋게 걸리잖아요. 차 안에서 동행하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님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며 가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동 중에 지루하지 않게 들으시라고 엘림에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5년 하계수양회를 기대하며 이름하여 갈릴리 가는 길 플레이리스트. 요즘은 이 재생 목록을 의미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줄여서 플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갈릴리 가는 길 플리에는 갈릴리 수양관에 있는 건물 이름과 관련된 찬양부터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찬양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수양에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찬양은 갈릴리 수양관 건물 이름과 관련된 찬양입니다. 수양관에 보면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 화평관처럼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 속 지명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진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 각 건물 이름의 뜻을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갈릴리 수양관 베다니 건물 다들 잘 아시죠? 침례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1층에 양방 의무실, 2층에는 한방 의무실이 있어서 수양회 중에 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많이들 찾으시는 건물입니다. 베다니는 이스라엘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성경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곳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뿐 아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시몬의 집이 이곳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이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졌었죠. 베다니는 원어적으로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병들고 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베다니에 자주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셨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그래서 베다니와 관련된 찬양으로는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호와 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곡이 바로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입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베다니와 관련된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그리고 이 찬양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예수, 나의 치료자.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홀로 외로운 밤 잠 못 이루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난 오늘도 모두가 잠든 밤에 주의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누가 나의 아픔 알아줄까. 지독한 고통 속에서 난 오늘도 모두가 떠난 후에 주의 이름 부르네.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주의 찬란한 빛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내가 널 치유하리. 내가 널 고치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주의 찬란한 빛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여호와 라파 날 고치소서.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 여호와 라파 날 치유하소서 그리고 예수 나의 치료자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건물 만나볼까요? 네, 갈릴리 가는 길 플리.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수양관 침례장 뒤에 있는 건물이 바로 베데스다인데요. 주로 전도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죠. 성경 속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연못 이름인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유는 아주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았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어떠한 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병자의 사연이 나옵니다. 아마 신체적으로 불편한 중풍병자였을 거라 짐작하는데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말씀.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고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병자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병자의 마음과 자신을 구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병자의 믿음을 보신 주님의 은혜였죠. 요한복음 5장에 이 사건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곡인데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던 병자의 간절한 마음과 그의 믿음을 가사에 녹여낸 게 특징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찬양이라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네요. 찬양 베데스다와 함께 두 곡의 찬양을 더 들려드리려 합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있는 카페 두 곳 아시나요? 네, 바로 에낙고레와 헵시바인데요. 카페 에낙고레는 앞서 소개해드린 베다니 건물에, 카페 헵시바는 은혜관 건물에 있습니다. 먼저 에낙고레는 성경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데요. 관련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사사기 15장 19절 말씀. 이 내용은 바로 사사였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그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한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만큼 대단한 그였지만 목마름을 느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던 삼손.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낙고레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지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느끼고는 합니다. 갈증을 달래고 회복할 수 있는 곳 에낙고레. 카페 이름으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헵시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헵시바는 성경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자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히스기야. 바로 그의 아내이자 므낫세 왕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빼놓을 순 없겠죠.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와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카페 헵시바입니다. 갈릴리 수양관의 카페 에낙고레와 헵시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갈증으로 지쳐있던 삼손이 회복한 에낙고레. 그래서 에낙고레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라는 찬양을 선곡했고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노래한 찬양, 주님은 나에게를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으론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라는 찬양 속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차례대로 찬양 베데스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님은 나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자비는 나의 전부를 채워 새롭게 하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이날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네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때론 나조차 날 기뻐하지 못할 때 그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시네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나에게 변하지 않는 위로자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사방을 두르는 군대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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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찬양 베데스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주님은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실로암인데요. 수양회장에서 실로암은 베데스다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또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담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실로암실로 익숙한 이름이죠. 네, 성경 속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던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암 못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로암 못을 말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조급하지 아니하시고 순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하나님, 병든 자가 찾아가서 씻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때론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비록 천천히 흐르지만 절대 마르지 않는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가 일하심을 잊지 말자 라는 의미를 담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양 주가 일하시네 듣고요. 저희가 갈릴리 가는 길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의 엘림을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이 하계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 찬양들을 모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엘림이 준비한 갈릴리 가는 길 플리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7월 3주차 엘림은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1차 학예 수양회 관련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영상은 1일차 학예 수양회 마지막 날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 엘림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엘림을 애청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갈릴리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쪼록 별다른 사고 없이 모두 조심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2025년 학예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만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밤이 맞도록 수학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소망 없는 내 하루에 소명 없는 우리의 삶에 김밤 지나 동터르듯 기쁜 소식 비춰주시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은혜에 선포됐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 이 복음 함께 선포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의 복음 선포됐네.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주의